이 아버지는 굉장히 건재하신 분이야. 재산이 많고 그 유지들 사이에서 힘도 있어. 재산도 많고 유지들 사이에 힘도 있으니까 아들들은 어깨가 이렇게 펴져 있겠지, 자연히. 둘째가 어느 날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야. 자기 몫에 이 분깃을 달라고 하는 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있는 건 필요 없다. 아버지가 빨리 죽을수록 나는 내가 얻는 거를 빨리 얻을 수 있다. 이게 이 안에 전제된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아직 안 죽었지만 죽고 나서 어차피 줄 거 지금 달라.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지금 살아서 내 아버지로 계시고 아버지의 질서 밑에 내가 순복하면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그 명령 하에 내가 살아가는 이 일이 가치가 없으니까 나 삶의 가치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그거 내 돈 아니냐,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달라. 이건 제정신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 아들한테 찾아온 거지, 브로커가. 먼 곳에서. 야, 너네 아버지 보니까 재산이 이거 법적으로 내가 다 따져봤어. 대충 따져봤어. 너네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너희의 거기에 목장 몇 평, 뒷뜰에 산이 몇 평, 그리고 집채가 지금 몇 평, 또 어느 지역에 뭐도 있더라. 그리고 너네 아버지 듣기로는 너네 이 유산 받은 어마어마한 금괴가 몇 개가 있다더라. 내가 아는 걸로만 해도 그 재산 중에 너희 형 주고 그다음 네 몫이. 야, 이거 뭐 지금 저기 먼 A라는 지방에 난리 났어 지금. 거기 신도시가, 엄청난 신도시가 지금 완전히 새롭게 오픈을 했다. 거기 모든 게 다 있다. 너 이런 즐거움 들어봤어? 너 이런 쾌락을 들어봤어? 너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걸 알아? 너 정도면 지금 여기서 맨날 나가서 지금 목축일 할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 돈 중에 정정당당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정정당당히 네 몫이야 그거. 그거 받아갖고 너 가면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흙먼지 마시면서 이게 땀 흘리고 일할 게 아니야. 너 거기 가면 완전 너 캡되는 거야. 너 진짜 끝내주는 거야. 그리고 몇 번은 갔다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그 그림을 그렸든가, 아니면 그의 비슷한 동료들을 데려다가 어디 뒷동산 어디에서 만나서 그들이 나누는 대화도 듣고. 이건 정보가 들어가지 않고는 이렇게 사람이 획가닥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여자하고 문제가 생겼다든가, 뭐 남의 집 가서 어떤 뭐 쌈박질을 해서 이 문제를 일으켰다든가,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그 돈을, 유산을 받아서 외지에 나가서, 타향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결정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 가치가 그에게 없어진 걸 아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의 지금 새로운 뉴 비전의 방해물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냥 쉽게 그 돈을 형 주고 나머지 차남에 가져야 될 거 가지고 가면 되는데,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절차가 복잡해진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유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는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데에 당신은 지금 너무나 큰 산이다. 너무 큰 벽이야. 그냥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그냥 곧장 그건 내 것인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잘 모시고 싶지만 내가 좀 딴 데 가서 독립해서, 그래서 거기서 좀 잘 벌어갖고 갖고 올게요. 가 아니란 말이지. 아버지는 건재하셔. 아버지는 아주 풍요로워.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버지하고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존재감이 아니라 돈이 해줄 수 있는 그 존재감이 이 사람한테 새로운 가치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 아버지로 인한 존재 가치는 쓸데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버티고 있는 한 유산이 안 온단 말이에요. 지금 내 주머니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대로 계속 가면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되던가, 아버지를 죽이는 친족살인자가 되든가, 이 유대 율법 사회에서 회생 불가능한, 돌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자가 돼요. 그래서 재정을 할당해주고, 그리고 그는 떠난 것이죠. 그가 떠난 이후서부터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한숨, 아버지의 고통은 무엇이냐?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나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될 것에 대하여. 왜?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그가 탈선했다는 거, 그가 변질됐다는 거, 그에게 다른 비전이 들어왔고, 그가 선택한 다른 존재 가치와 다른 공동체, 그는 이미 분리되길 원했고, 그는 그가 부여받은 존재 가치와 관계성을 이미 버리기로 작정해서 그것이 없어야 수월하게 얻게 되는 그 돈을, 그 내 몫의 유산을 주시오 해서 받아간 거기 때문에 그 잘 될 것이 아니죠. 잘 돼서도 안 되죠. 나 이제 살 가치가 없다, 내 아들한테 이렇게 버림받았다고 들어 누워버리면 아버지는 점점, 아들도 점점점 패망해가고, 아버지도 네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그 배신감 때문에 아파했다면 아버지도 점점 쇠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건재하죠. 아버지는 더 건재하시고 더 풍요롭게, 더 강건하게. 왜? 탕자가 다 패망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피난처, 그의 생명, 그의 능력, 그의 의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다림, 그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원하는 그 기다림 속에 아버지의 부여함과 풍성함으로써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상태, 그 아들의 고통, 그 아들의 패망, 그 아들의 모든 바닥날 파괴된 그 상태에 대해서 다 짊어질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요것만 좀 읽어보도록 해요. 말씀 17절, 18절, 19절, 20절 상까지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를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음이 먼저 돌이켰네요. 굶어 죽게 생겼어. 완전 당한 거예요.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 먹을 데가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사료를 같이 먹고 사는 그 상황 속에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내가 꿈꿨던 신도시, 새로운 삶과 혁신적인 내 주도, 나 주도형의 이 인생,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나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럴 때 뭐를 했어요? 이 아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뭘까요? 어떤 기능이 있었어?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기억이야. 기억. 자카르. 기억하는 거야. 가룟 유다처럼 자살할 수도 있잖아요. 자신의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때 두 갈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돌아가든가 아니면 돌아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아버지한테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미쳤지.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서 유산 달라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기억을 해요? 누구를? 자기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한테 없는 거. 0%. 아까 뭐였어요? 0%. 해결점 0%.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른 길 0%. 죄를 벗을 수 있는 거, 하나님과의 분리됨 회복할 수 있는 거 0%.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돈을 주면서 보면 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 거야. 돌아와. 언제라도 돌아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돌아와라고. 분명히 얘기했겠죠.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기억은 자기 혼자 기억하면 되나?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좋아해 줄 거야. 아무리 이건 기억이 아니지. 이건 망상이지. 이건 망상이고 공상이지. 아버지의 건재함, 기다리심이 계속 활동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까지 나를 낳았고 키웠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었던 매일매일의 알아보지도 못했던 그 수고의 변함없는 사랑, 그 활동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눈물을 주신 사람이 있어요. 기억할 수 있는, 기억한다는 건 나 혼자만의 기능으로는 안 돼요. 자카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이 기억은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쉬지 않는 희생의 수고를 해주셨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언제나 풍족했지. 이게 뭐예요? 품꾼들이 잘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아버지예요. 그 품꾼들을 자식들처럼 잘 먹였다라는 거예요. 품꾼이 뭔데? 알바생들이 알바생들. 그런데 그 품꾼들도 자식들처럼 먹였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야 떠오른 거. 이제야 어머, 우리 집은 그 아버지의 사랑의 행정력으로 그렇게 풍족하게 알바생들까지도 먹고 살았구나. 그런 분위기, 식탁의 분위기가 있었구나. 옛다 많이 먹어라 이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기억했던 건 그 알바생들인데도 정식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친자식들처럼 식탁의 자리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가 계셨었구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였고,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았고, 그 아버지가 매일매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키웠구나. 나는 그 안에 있었구나.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내가 애쓰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는 나의 몫으로 주셨고,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나에게 노동을 가르쳤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까지에 쌓여져 있는 그 아버지의 걸어온 인생의 길에 그 많은 수고와 노동과 어려움을 그대로 나에게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동일하게 그런 그 식탁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가르친 거였구나. 그것을 빼고 그 돈만 있다면 대가지불로 바꿔진 쾌락을 갖고 싶었던 거죠. 수고하기 싫었고 애쓰기 싫었고 힘쓰기 싫었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쾌락 전부로 자기가 지내온 그 수고에 대한 부분들을 다 보상받고 싶었던 거죠. 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하고의 관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욕구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욕구대로 가면 굶어 죽게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누구도 나를 그렇게 매일매일의 변함없는 수고로 생명의 자녀가 되도록 나를 키워주지 않는구나. 나를 받아주지도 않고 나를 책임져 주지도 않고 나를 이끌어주지도 않고 나를 성장시켜주지도 않는구나를 안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아버지가 부자구나. 그러니까 가서 종으로 가서 살더라도 먹고는 살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아들이라고 이제 하지 마시고 나를 이제 그 알바상 대하듯이 품꾼 종들을 대하듯이 나를 이제 대해달라고 하거든요. 그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의 상속권도 없고 자녀라는 신분도 없어지는, 그냥 살려만 주시면 아버지 집에서 그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아버지 밑에서 은혜를 갚고자 빚을 갚고자 하는 그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과 또 포물선이 하나로 아까 아버지의 매일의 그 사랑의 수고, 그것으로 기억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 돌이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요. 20절 상이 뭐였냐면 이에 일어나서 활동이 나오네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생각이 바뀌니까 몸이 움직여요. 생각이 바뀌니까 액션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가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갔겠죠. 20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의 시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이. 이제 탕자의 시각에서부터 아버지의 시각에서 다시 쓰여지기 시작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 어떻게 한대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근데 여기 측은히 여긴다라는 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에게 쏟아부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본다라는 거예요. 스프랑클리조마이. 문둥병자가 와서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왜? 저주받은 병이니까. 주님, 혹시 주님이 저 병 낫는 거 만약에 원하신다면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불쌍히 여기면 난 네가 너무 불쌍해서 왔어 라고 내가 원하노니 너 나음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요. 아버지가 이동하죠. 활동하죠. 아버지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 보통 우리가 참 불쌍하다. 누가 불쌍합니까? 스스로 자기 일을 하지 못할 때,
자기 본분, 자기 존재 가치, 자기 인생의 몫을 하지 못할 때 불쌍하죠. 왜?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파괴됐어요. 자기 모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하나님이시죠. 아담의 파괴를 보았죠. 그 인류의 부패를 다 보았죠. 나를 보시죠, 주님이.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다는 거. 나의 넘어지는 순간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불쌍히 보는 마음이 있죠. 주님께서는 저한테 이걸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을 성취하실 때 전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인류의 그 죄악을 다 받아 마셨기 때문이에요.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하여서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면 그 죄악이 다 어린 양에게로 가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이제까지 내가 이게 받아서 아기 때부터 키운 내 새끼 같은 그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 죄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내 죄가 다 이제 대속함을 받는, 진멸당하는 거예요, 죄가. 그 어린 양, 단번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를 그대로 그분한테 넘겨드리면 2000년 전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의하여 영원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닥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끝까지 다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셨을 때, 그 쓰러지고 부서지셨을 때 나를 생각하셨어요. 그분의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지고 혹은 일부러 넘어지는 일을 선택해도 주님께서 매일의 반복적인 사랑의 수고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넘어지심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가 그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기다림이 연결이 됐어요. 건재한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는 기다림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탕자로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의 부요가 되어주려고, 그의 생명이 되어주려고, 그의 자신감이 되어주고, 그의 능력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종들한테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 갖고 와.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상속자의 존재 가치를 다시 부여해주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분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신발을 신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잡으라라고 하는 뒤오라는 이 말은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목적으로 살해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제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은 참담하다. 내 아들을 미워하지 말고 지켜다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즐기자의 뜻이 뭐냐면 기뻐하고 그리고 격려해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시체가 됐다가 그래요. 아직 죽진 않았는데 살아있어서 지엄염에 먹다가 기억하고 온 건데 아버지는 죽은 걸로 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멸망당하고 상실하고 파괴돼서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종들이 즐거워한다는, 똑같은 단어예요.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 안에 아픔도 있고 이별도 있고 배신도 있고 완전히 그 집이 풍비박산 났었겠죠. 그러나 아들은 점점 파괴가 돼요. 아버지는 건재하시죠. 왜? 이 모든 것이 다 아들에게로 갈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제대로 먹고 잠자고 이렇게 해야지. 왜? 그 아들 돌아왔을 때 내가 힘이 돼줘야지. 내가 공급해줘야지. 내가 부요가 돼줘야지.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그 아들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이너스가 심할수록 아버지가 유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많이 그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의 죄가 더 커서 존재감이 마이너스일수록 아버지의 그 존재감은 그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돌아온 우리들, 회심한 자들과 주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이거 외에 다른 관계성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아직도 탕자에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품꾼들이 아버지의 식탁에서 자녀들처럼 먹고 마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돌아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제2의 범죄, 제3의 범죄, 제2의 배신, 제3의 배신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약한 부분 넘어질 때마다, 고되고 힘들 때마다 치고 들어올 테니까요. 너 이 전에 거는 너 망했지만 이번엔 진짜 망하지 않는 끝내주는 프로젝트야 라고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신분, 상속권, 그리고 유지시켜주는 존재가치 다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그러는데 그 입을 맞추다라는 뜻이 뭐냐면, 그건 뭐냐면 열렬히 입 맞추다라는 거래요. 나는 왜 이 단어 그냥 입 맞추다 하면 되는데 왜 열렬히 입 맞췄다 그랬을까? 견딜 수 없는 그 보고 싶음, 그리움, 그 사랑. 소년범들이 있는 교도소에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는데, 소년원도 아닌 교도소에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한 중범죄자인데 그래도 자식인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조차도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머니가 심장병 환자인데 어떤 장치를 끼우고서라도 아들 교도소 찾아가는 겁니다. 그 몇 분 동안의 그 만남 때문에 그것을 한 달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아크릴판에 구멍 뚫린, 타공 뚫린 그 틈 사이에 그 호흡으로밖에는 만나지를 못하고 손 한 번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입 맞춰주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24시간을 반복하는 주님의 수고를 제외시켜버리면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아크릴판으로 인해서 결코 주님과 입맞춤하지 못해요. 그 어머니가 이 교도소에 갔을 때 오늘 하루만 이 아크릴을 벗겨드리겠습니다 한다면, 만약 그 어머니가 힘이 없다고 해도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볼을 어루만져주고 아기 때처럼 품에 안아주고, 살인자인데 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난 너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는 가장 귀한 아들이라고 하는, 난 너에게 내 생명이라도 다 주고 싶어라고 하는 인간적인 차원이지만 그거를 온 힘을 다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짧은 10분 동안의 만남에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밀려있는 그리움, 근심, 아픔, 이제 자살로 가기 직전에 그 파멸된, 이미 파괴돼서 그 사기꾼들한테 영혼과 몸과 존재가 다 짓밟혀버린 그 아들에 대한 이 고통의 마음, 그 아픔, 대신 가서 그것을 다 갖고 싶은 그 마음에 그 아들을 기다린 거. 왜? 가서 해결해줘도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안 오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문제를 해결해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분리, 그 죄성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 돌아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진행형은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다 갚아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아버지의 사랑의 수고,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셨던 그 아버지의 눈물과 용서하심, 그리고 자신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여기에 메시아적 사인이 있잖아요. 그 소를 잡아서 완전히 피난처로서 아버지 다 막아주시죠. 그 아들의 형벌을 그 소에게 다 전가해서 그것을 다 입을 막고 새로운 놀라운 창조적인 기쁨, 격려하는 그 기쁨이 다시 그 아들의 앞날을 비추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에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의 그 새로움을 향한 격려가 여러분의 발걸음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스프랑클리조마이, 불쌍히 보시는 마음에서부터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생각 안 했다면 이 땅에 안 오셨어요. 우리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분은 넘어지기까지 힘겹게 골고다를 오르지 않았고,
매도 맞지 않았으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지 않았어요. 그분은 결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의 부활도,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매일매일의 수고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발짝 늦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은 품꾼에게도 자녀처럼 먹이셨던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다. 기억하고 돌아오는 것. 그것만 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쟁취하거나 내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열렬한 입맞춤으로, 그러니까 막 열렬히 입맞출 때 그 아들의 그 마음에 불편함, 죄송함, 죽고 싶은 마음, 떠날까? 아니야, 갈등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입맞춤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언제라도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2024년도 여러분의 넘어짐을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 넘어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독자적인 평가와 계획과 상상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낳으셨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지? 그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만 한다면, 나 자신조차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혹시 마음 문을 닫았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스토리, 주님이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직접 오셔서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넉넉히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4년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매일의 새로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감사가 계속 새로운 감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으로 문을 활짝 여신 그 주님의 사랑의 통치 가운데 자라나시고 이제 턱을 넘어가시고 이제 하지 못하고 못하겠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하고 한 걸음을 떼어서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수고만 한다면 주님이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